지난 시간에 광야로 떠나기 전 다윗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광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 무엇 하나 풍족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남깁니다.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남길 다윗, 왜 광야 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자신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전임전도사로 사역했을 당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본인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이 말에 아멘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말에 쉽게 아멘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힘들 때면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쉽게 아멘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문제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도 후에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힘겹게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 생활을 이어가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일라라는 이스라엘 동네가 블레셋인들의 침입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일라는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던 곳이었고, 그렇게 지역의 특성상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블레셋인들의 침입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도망자인 광야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소식이 사울이 아니라 도망자인 다윗에게 들려왔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해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도 그일라라는 곳이 이스라엘 국경의 변방이었고 다윗은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그일라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었던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속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 1절의 말씀처럼요, 그일라라는 동네가 블레셋인들의 침입을 받았다는 소식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난번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다윗은요, 블레셋 도시 가드에 갈 때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일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일라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라. 곧 가서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에 다윗은 순종하고자 하지요. 그래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와 같아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3절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들이 하는 말은 곧 의역하면 어떤 뜻이에요? 다윗 대장님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해도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일날을 도와줍니까? 이런 뜻 아닐까요? 지금 당장 사울이 우리를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 될 판인데 지금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사울에게 붙잡힐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일날을 돕기 위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병력을 소진하였다가 만약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울이 있다면 그들은 붙잡힐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기는 거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두 번째 그 일의 결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둡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더 강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2절에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4절에서는요. 그 일나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똑같은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3절에서 자신의 말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마침내 내려가지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나로 내려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3일의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도와주라고 한 말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우리의 앞가림이나 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현실적이었고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결정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맡깁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싸움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그분이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도 경륜하고 움직임을 믿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지혜로움을요,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지혜로움이 없음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며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내 힘으로만 완벽하게 조율하며 나아가는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소망하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 세상의 주권자로 믿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었죠? 우리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온 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본문 3절이었죠. 3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모든 사람이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직 다윗 한 명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했을 때 다윗 한 명만이라도 그걸 믿고 나아갔을 때,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지요. 우리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족함이 없어요. 개신교의 시작이 마르틴 루터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지금의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있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아펜젤로 선교사의 그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한 명의 모습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를 시작하냐고, 요즘 시대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냐고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저도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집사람과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부터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가. 그러나 저와 집사람의 결론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전하는 한 교회가 되고자,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돌이켜보면은요, 저희 가족이 이 지역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 다, 저희 가족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곳에 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윗의 모습처럼 단 한 명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모짜리 교회의 길도 만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길을 내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짜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의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고 말하고 현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현실이 암담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은혜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남은 3일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